강의하겠습니다. 오늘 9장부터죠. 목금토 주일날 합니다. 어우, 약을 먹었더니 졸려가지고 내가. 자, 목요일날 이 본문 보세요. 지금 9장 13절부터인데 여기서 가난한 지혜자 나오지요. 네,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 지금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이 지혜 중에서 아주 대단하게 큰 거를 하나가, 야, 정말 지혜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요거를 하나 발견하게 있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안시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시성을 저 적군들이 이세돌인가 김세돌인가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세웠죠. 토성을 세웠죠. 그때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죠? 그 밑에 근데 그거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성동님이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땅이, 그 가나안의 백성 한 명이 거기에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비옥한 땅. 새들이 이렇게 땅. 안 섞이는 땅. 아니 비에 잘 무너지는 무대를 잘.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 그거를 그때 얘기해 주는데 그 땅이 이렇게 파면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진흙도 만들고 뭐 벽돌도 만들고 그래서 잘 파지는 땅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성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밑으로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토성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 얘기해 준 사람은 기억에 남아야 안 남아요?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사람들은 인지도, 어떤 훈장, 그냥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는 게 왜 그래? 제가 왜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죠? 학위를 안 받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내가 배워봤잖아요. 무슨 과목 배웠는지. 뻔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래요. 그리고 좀 안 맞는 얘기도 많았고, 나랑 계속 교수님하고 계속, 그 교수님이 계속 춘천 한마음교회 대단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뭐 2단 시비에 걸리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부활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그죠? 난 더 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좋아요. 간증을 계속 틀어줍니다. 제가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랬어요. 그거 표적 아닙니다. 표적. 그죠? 아니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또 세미나를 오는 사람도 그런 것이 대단하니까 도대체 뭔데 그래? 하고 왔는데 듣고 보니까 부활복음입니다. 근데 부활복음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말씀에 복종된 사람. 이게 더 큰 개념이잖아요. 내가 그걸 계속 얘기를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이걸 또 못 알아듣는 여기 동기들은 저 사람이 자꾸 그래. 나중에 가서야 이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단 10이 딱 또 떠올랐죠. 그때 그 사람들은 막 그래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지금 2단 딱 해가지고 저 다 떴잖아요. 그죠? 김용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복음 계속 했잖아요. 복음학교. 그죠? 근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뜨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합신해서 2단 교육을 금지. 왜요? 자기의 죄를 이 사람들 앞에서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막 모텔 간 얘기하고. 이게 말이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유명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아닌 것은 반드시 무너져요. 응? 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은사로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또 무너지고. 그죠? 뭐 빈야도 있었어요. 빈야도 알아요? 제3회 볼게요. 빈야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거거든요. 제3회 뭐 성령 운동 그래가지고 빈야도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룩한 웃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헤네스킨인가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건데 막 사람을 막 웃기는 거야. 자기도 막 웃으다 했다가 와 그게 거룩한 웃음. 그거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그리고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는데 교회가 파가 나눠져.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미안해서 쓰러져줘. 그게 빈야드예요. 그게 요즘에 또 신사도로 넘어왔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죠.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가 사도라고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정답을 외치는 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리고 인지도가 없는 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정확한 얘기를 하면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에 놀래버리죠. 이야, 진짜 대단한데? 이 사람의 인지도를 우리는 모르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를 하면 제가 놀래는가요? 놀라지 않던가요? 놀래죠. 이게 정답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와, 똑같네? 우리랑? 요게 정상이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쪽 어디냐, 선교사라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 큰 왕, 성읍, 힘, 호령, 무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지혜가 더 월등해서 그 성 자체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이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니 그런 정도 아니라니까. 멸시한다니까. 아이씨 저거 왜 자꾸 저러고 어? 저 개척교회 목사가 왜 자꾸 저래? 응?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예수를 외치고. 어휴 진짜. 어우 열받네 진짜. 그죠? 그런데 내가 3만 명 되는 담임 목사였다면 제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비슷한 얘기하고 틀린 얘기해도요. 예, 신문 기사 뜨고요. 사람들이 링크하고 공유하고 난리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뭐야? 아이씨 진짜. 이렇게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말을 우린 좀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게 가난한 것이냐 얘기했을 때 영적인 구걸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죠?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걸 아는 사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지혜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멸시를 받는 거야.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의 말들을 듣는 게 그 많은 우매자들을 가르치는 호령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가난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셔야 돼요.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크고요. 그 맨날 무슨 대회를 하던데. 대회하고 뭐 누구 초청해서 목회자 컨퍼런스하고 거기 가만히 가서 들어보세요. 정답이 안 나올 겁니다. 정답은 가난한 지혜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잘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아주.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경각심을 잃는데 이런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지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니 뭐예요? 바로 이 죄인 거예요. 이 죄인 한 사람. 이 죄인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싸움 나갈 때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했어요. 굉장히 온전했죠. 그런데 그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는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그 많은 선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지 않으시면 좋은 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도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제가 죄인이 돼서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참 많이 무너뜨릴 수 있게 돼요. 그런 경각심을 제가 가져요. 그죠? 저쪽 인천에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루밍 성폭력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죠? 막 그 아들은 필리핀에 도망가요. 그죠? 아버지 얼굴은 먹칠이. 그 죄인 한 사람이, 그죠?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아, 내가 언제든지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좋은 밥 교회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참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혜, 많은 선, 지혜가 더 강력하죠. 많은 선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혜보다 더 강력한 건 죄인 한 사람이 지혜보다 더 강력한 거다.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그래서 이런 죄인이 되지 마시고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교회고, 그렇죠? 내가 공동체고,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고, 내가 성도고, 그죠?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게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죽은 파리. 저 한 주간 동안 이거 정말 절실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안에 죽은 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는 죽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죠? 파리가 살아있지 않잖아. 파리가 죽어있잖아.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죽은 파리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동안 죄에 대한 습관들,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던 죄악들, 그런 것들이 지금 죽어있죠? 근데 바로 그것이 냄새를 나요. 바로 그것이 허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죽은 파리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면, 그동안 지었던 죄악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파리들이 흔적도 없이 계속 점점 사라지고, 진리는 점점 채워지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세상에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아주 큰 코 다쳤어요. 그래서 그 적은 허물이 심지어 그 파리가 죽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냄새를 발할 거고요. 바로 그것들이 또 다른 파리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어때요? 파리 죽어 있으면 되나요? 허물이 적은 허물이에요. 괜찮아요? 그건 안 된 거예요. 적은 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도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나마 가고 있을 따름이지 우리는 안 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마음이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왼쪽 마음들이 다 뭐냐면, 왼쪽이 뭐냐면 바로 이 적은 허물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죽은 팔이 해당되죠. 그리고 자기가 우매함을 스스로 말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우매하기 때문에 말을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모르기 때문에 아유 이 사람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말을 내뱉으면 그냥 우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 난 잘났다. 아이고 우매함을 내뱉고 있구만 저거. 아이고 저거 어떡하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 나 잘났다. 그거 뭐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이고 참. 얘기도 들어 안 들어? 나 또 내가 살든지 말든지. 아이고 저거 우매함을 또 드러내는구나.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마음은 바로 우매함. 이게 자기를 삼키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공손함이 없는 거죠. 왕이 지금 열받았는데 그 앞에서 에이씨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매함이 아니냐 이게? 어? 띵크를 하라고 띵크를. 아이고 참 이거 어떡하면 좋냐. 자, 그리고 헤아리 한 가지 재난을 받는데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권자에게서 나온 허물은 뭘까요? 이게 참 자기 나라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인사정책이잖아요. 그죠? 인사정책인데 지금 인사정책을 주권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망하겠죠?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 그 개 같은 사람을 우리 사랑방 목자로 세웠어. 맨날 어떻게 됐어? 이게 내 허물이라니까. 잘 기도하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방 목자로 세우는 거야.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롭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질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부자들이 낮은 주위에 앉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죠.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구태타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 바보야? 네. 이런 것들, 요게 바로 주권. 그러니까 공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가 못하죠. 이 공평하지 못한 건요, 아주 굉장한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평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함정 파는 거. 자, 함정을 파면 누가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일본이 지금 함정 팠지. 자, 누가 빠질까? 본인이 분명히 빠질 거예요.
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수입을 막아야지.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돼? 그죠? 그게 옛날 중국한테 당한 거거든. 히토류를 수출을 안 해버렸거든. 그쪽에서. 히토류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수출을 안 해버려서 이런 거는 정말 그 중국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은 다른 나라 제품들도 막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좀만 좀 고생하면 1년 정도 고생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거를 수출을 이거를 금해버리면 그 반도체 쪽에 납품하는 그 회사들이 또 얼마나 많이 타격을 입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아니 수입을 뭘 제재를 하면은 좀 그죠? 좀 이렇게 되는데 왜 수출을 막지? 자기 나라 수출을 왜 막지? 그죠? 결국은 남을 죽이고 싶으니까 남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혜로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차라리 자기는 손해를 안 보는데 남을 죽일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이 미우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도 피해를 입히고. 카미카제. 이거. 그죠? 얘네들은 이런 정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고 결국 지금 유니클로 문 닫고 난리 났어요. 지금 유니클로 누가 안 간대요. 지금 아사히 맥주는 1위에서 7위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을 파게 되면 결국은 자기네들도 손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참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담을 허는 자는 뭐하에 입을려? 담을 왜 헐죠? 이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담을 헐어버리는 거. 남의 담 헐어버리다가 자기가 뭐 입을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뭐예요? 돌을 왜 떠내? 여러분 돌은 떠내는 게 아니에요. 돌은 그냥 두는 거예요. 돌을 떠내다가 괜히 저기 돌멩이 튀어가지고 자기 죽어 다쳐. 그래서 기존에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변할 수 없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오랫동안 내가 이거 보면서 힌트를 얻은 게 이게 오랫동안 이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도 어떻게? 그럼 너희들끼리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그 밑에서 따로 일하세요. 너 계속 그렇게 해? 하나님 의뢰를 받는 사람은 따로. 그래서 돌들을 떠내면 안 되는 거야. 돌들을 떠내면 내가 욕을 먹어. 내가 다쳐. 그죠? 한국 교회 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너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그 길을 가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나무들도 마찬가지야. 이 서 있는 나무를 쪼개면 돼야 안 돼? 쪼개면 그 나무에 깔려서 자기가 다 똑같이 돼. 나무 그거 큰 거 그냥 잘하게 내버려둬요. 뽑을 생각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가장 미련한 것이 뭐냐면 나무를 쪼개면서 나를 갈지 않고 하는 거 있죠. 이 무딘 거 가지고 무딘 돌 이거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한번 해봐.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빨리 뭐를 갈아? 네, 날.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뭐를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나를 이렇게 쫙 갈아놓으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도 쉽고 전도를 하는 것도 쉽고 그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쉽고 왜? 나를 갈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꾸준히 앉아가지고요. 응? 나를 갈고
핸드폰 보지 말고 이거 봐야지. 둘이 똑같이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목소리 혈표 들어야지. 묵상을 못했으면 설교라도 잘 들으면 돼. 알았지? 요걸 보면서 이게 한 주간 동안 제가 집회 다니면서 기차 안에서 말씀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수시로 내가 앉아서 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하긴 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동안 쌓여있던 게 있으니까 늘 항상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딱 미리 집회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좀 힘있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상시에 그 준비된 모습으로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 아주 힘있게 되는 거죠. 나를 가는 거죠, 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영성. 그래서 하루를 살 때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죠? 은혜 충만히 받고 살고. 그러면 넘어질 확률이 적어. 그런데 나중에 저녁에 기도해야지 뭐 이러면 이제 벌써 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뱀에게 물린 다음에 기도해야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루를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상으로 먼저 우선 기도를 하고. 그 내가 교회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 안 그러면 놓쳐버린다고. 기도 시간을 놓쳐버린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놀다 가죠. 그래서 항상 먼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살 수 있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일 보시면 돼요. 왜? 기도하고 나서 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나를 갈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나 진짜 황당한 건데요. 내가 이거 정말 공감합니다. 11절입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나 진짜 이거 정말 이게 뭐니 이게 진짜 우리가 근데 이렇게 황당해요. 뱀에게 다 물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지요. 뭐니 그게? 뱀에게 다 물리고 가가지고, 그거는 뱀에 물리고 주님 앞에 가면 그건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하는 거지 그것도. 그래서 뱀에게 물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다. 그래서 오른쪽 마음이 우리 항상 왼쪽 마음으로 살지 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걸 자세를 바꿔버려. 왼쪽 마음에 자꾸 두지 마시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지,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왼쪽 마음. 아버지 오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오늘 사단을 완전히 밟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오른쪽 마음. 아시겠어요?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자꾸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왼쪽. 시대가 심합니다. 토요일날 여러분 적은 은혜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뭐죠?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 스페셜 나오는 겁니다. 우매한 말 스페셜, 자기 스스로를 삼키는 말 스페셜. 첫 번째, 은혜롭지 못해. 그죠? 오히려 자기 말이 자기를 죽여. 야, 내가 참 과거에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나를 죽이는 말을 내가 해. 아유, 이거는 자기를 나를 죽이는 말인데 내가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시작과 결말이 우매하고 미친 말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경외, 세 번째 진리,
마지막으로 소망이에요. 요게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첫 번째를 겸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리와 경외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로 맞춰야 돼? 반드시. 에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글을 맞추면 안 된다.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끝. 이러면 어떻게 돼? 미친 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말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말도 많죠? 예?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죽이는 말이잖아. 어? 알았어. 여기서 끝내. 이건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두번째. 나 묵은지라고 그런 줄 알았어. 요런 게 미친 말이에요. 이런 게. 미친 말 많이 했다 안 했다? 미친 말은 그냥 미친놈 미친년 된다. 그렇지? 그 말로 아는 거야. 말로. 내가 미친년인지 응? 말로 아는 거야. 미친 말 하지 마세요. 항상 결론은 소망으로 끝나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항상 겸손하게 진리 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지막 결론은 소망. 알겠죠? 예, 이렇게 우매한 사람이 스스로를 삼키는 말. 그래서 그 말 내뱉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것들 많아요.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힘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삼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장래를 알지 못하는데 자꾸 장래를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위험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말을 또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나오겠죠. 그죠? 예. 우리 예성이가 말이 많던데 어린아이들은 봐줘. 네. 어른들이 말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죠. 그리고 수고를 할 때 우매자들은요 수고를 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수고를 자꾸 해요. 응? 여러분 몸으로 자꾸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수고는 왜 해야 되냐면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 수고로움을 왜 이렇게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읍이라는 건 사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지도 않고요. 어?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요. 죽어라고 일만 하는 사람들 있죠.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열매가 있었어요? 성읍에 들어가야지.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부터 쉼을 받고 거기서부터 축복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아주 악하고 게으른 자기들 게으른 거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왕은 어리고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잘 인도해주는 지도자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시면 자기 핸드폰이 자기 건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지도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신하들이 그냥 안일 천하태평을 해서
지금 다 놀자판인 거죠. 완전히 게으른 거죠. 여기 이제 허물인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침을 먹어야 돼요. 점심에는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저녁에는 저녁을 먹어야 돼요. 아점을 먹는다거나. 이건 뭐야? 이건 게으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꼬인 거야. 하루가 꼬였고, 그리고 그날은 망쳐버린 거지. 아점을 먹는다거나, 또는 점절을 먹는다거나. 뭐 다이어트야. 다이어트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핑계를 대면 안 된다.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게으르게 늦잠 자서 그런 거다. 다이어트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한 때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활동하고 일하고, 그죠?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 좀 고쳐봐. 아침에.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잖아. 그러면 좋은 방법을 가르쳐줄게. 아침에 알바를 잡아봐. 그러면 그 시간에 알바를 가게 되면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학원 강의를 있잖아. 한 달에 학원 강의를 막 20 몇만 원짜리를 끊어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서 신촌까지 가서 강의를 듣는 거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면 몇 시에 자야 되겠어? 새벽 3시에 못 자겠지? 피곤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게으른 즉 뭐가 무너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되느니라. 그래서 잔치는 왜 19절? 이 잔치는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음식을 예비하고 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돈은 아주 범사에 잘 이용된 거죠. 요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잔치는 일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성실한 대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돈은 아주 범사에 그로 말미암아 성실히 했으니까 이거 하고 싶을 때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하고 싶을 때 저거 할 수 있고. 그죠? 목사님 많이 섬겨드리고 싶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돈이 없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러면요,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우매한 거 20절 나오네요. 심중에 누구를?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반드시 전파가 돼가지고요, 왕에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을 하옥시키도록 하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떤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뒤에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라인이 끊어집니다. 가장 미련하지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게 적은 우매들 가운데서 게으름과 그리고 말의 허물들, 요게 대해서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어두웠죠? 근데 주일 분위기는요, 주일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마음들. 아, 다 헛되네. 뭐 열심히 살아봤자 뭐예요? 헛되네. 그죠? 그런데 분명히 전도서는 그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서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세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은 진짜 낯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도 피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헛되고 헛되다보다도 이제 이 주일 본문은 뭐를 얘기하냐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너의 떡을 물에다가 던지라. 이런 거는 좀 너무 무모한 짓 같고 해봤자 쓸모가 없는 짓 같죠. 그죠? 떡을 물에다. 그런데 도로 찾는데요. 그 왜 누구 때문에 그렇죠?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서 나눠줘라.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이제 선행으로 나오잖아요. 주석에는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라는 게 왜 딱 떨어지냐면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은 선행은 뭐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말씀 때문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행은 결국은 말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송주현 전사를 내가 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전사님은 고신대생인데요. 그분은 부산역에 가서 노숙자 있죠. 노숙자들을 자주 만나서 아버지라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이 노숙자를요 50만 원 줘가지고요 한 달 동안 방을 얻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방에서 자기 시작하니까 씻기도 하고 그죠?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그마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오면서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자기가 일을 하고 한 달 월급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노숙자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이 젊은 청년이 26, 27 그때 내가 이제 밴쿠버 가서 코스타하고 같이 갔는데요. 같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만난 거죠. 이거 봐라.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팔로우가 어떻게 돼요? 5,000명이 금방 돼요. 그 계정 또 만드니까 또 막 댓글이 달고 사람들이요 태그를 다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형, 나 진짜 기독교 싫었는데요. 형 때문에 교회 갈게요. 무슨 알겠죠? 너희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몇 날이 버리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 KBS도 취재 나오고 그랬는데요. 딱 조언 듣고 이거 하면 나 망할 뻔해서 또 안 나갔어. 굉장하죠? 젊은 청년이?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단 법인을 만들어가지고요. 후원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20대 때 굉장하죠? 그 책도 나오고 20대 때 이뤘던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의 그 떡을 7백이나 8배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너에게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때가 되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죠? 일어날 수 없는 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때가 되면 바로 비가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꼭 제 말씀 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 야, 너 떡을 던져야 되지 않겠냐? 양식이잖아요. 내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막 던지죠. 근데 속에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죠? 제가 그런 마음에서 요즘 글도 잘 좀 힘들어. 글도 쓰는 것도 좀 옛날처럼 재미가 없고. 왜? 반응들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반응이 없어. 내가 글을 올렸는데도 반응이 없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뭘 하면은 뭐가 이게 돌아가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보니까 그동안 전혀 뜻하지 않았던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또 보고 우리 교회 또 교인이 되고 있잖아. 그죠? 거룩한 사람.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강하게 도전받는 건, 이 글 쓰는 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 때가 되면. 그죠? 그런데 4절 봐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해. 저하고 똑같죠? 해봤자. 그죠? 이게 풍세가 로아흐거든요. 영어.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걸 해봤자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파종하지 못하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못하죠.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바람의 길이 어떠하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아? 그러나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므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게 말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뿌려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도전해보는 거지. 그래서 막 뿌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잘 될런지 저게 잘 될런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잘 될런지 가만히 있지 말고. 왜?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알겠죠? 네,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 장효진 집사님 블로그 한다고 해가지고 야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야 또 하나님이 그거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 속에 올라와서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신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봐봐요. 빛은 실로 아름답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이 이렇게 참, 여러분 해를 보는 게 참 아름다워.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걸린 사람 병실에서 밖에 나가서 저 나들이가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청평호에서 보트를 타고 오 마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얼마나 좋을까. 따스한 가을 햇빛에 코스모스 피어있는 그 길을 사랑하는 그 이와 함께 걷는 그 행복. 좋지요?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 좀 인생을 좀 이렇게 누리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호수공원에도 나가면 얼마나 좋은가. 거기 좀 즐기고 이렇게 즐기고 그냥 맨날 그냥 이거 힘들어. 이거 좀 말고 지금 이 사는 날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왜?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까 네가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네가 즐기라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캄캄한 날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여, 청년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즐거워해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년들 네. 내가 저 채원이 내가 딱 보고 내가 쟤는 정말 제대로 참 젊음을 즐기는구나. 있잖아요. 왜냐면 호주를 갔는데 저것이 저거 미쳤나 저것이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고. 너 했냐 그거? 했어요. 야 스카이다이빙 뭐를 가지고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떨어지는 거? 네. 진짜? 네. 그 낙하산 펴져가지고? 네. 진짜 높이 올라가가지고? 네. 저 미친년이죠 미친년이죠. 근데 저도 뛰기도 못하는데 원장님 기도해줘서 용기를 안정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아 그래? 아니 너 그거 잘한 거라고. 젊을 날에 저런 건 젊을 날에 하는 거지. 나는
아유 안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야 안 돼. 나는 번지점프도 안 돼. 혼자 안 타. 어우 제가 진짜 저거를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저걸 했다는데 너무너무 아 그래 젊은이는 저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데 좀 해보고 싶은 거 좀 해봐. 여행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좀 여행도 좀 가보고. 그러나 여자 혼자는 안 된다. 같이 꼭 해가지고. 남자는 혼자 괜찮아. 그리고 얼굴이 흉기인 애들은 괜찮아. 근데 이런 걸 좀 해보라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애들 기도해 줄 때요. 너 이거 해라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물어봐요. 주님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건 뭐냐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에 원하는 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꿈이 뭐니?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목사였어요. 저는 이 길 아니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저는 이 길을 가게 해주시면요 제가 월세방 저 지금 월세방 줘도 할 말 없습니다. 왜? 내가 그때 서원했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서 살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도 나는 적이 없어요. 표정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5평에 산다 지금 목사가.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너희들이 좀 여기 봐봐 근심하지 말고. 근심이 뭐야? 슬픔. 젊은 날을 그렇게 슬픔으로 분노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즐겁게. 알겠어? 그런데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 마음껏 다 하는데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어. 뭐야? 악.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뭐든지 해도 괜찮아.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돼. 알았어? 좀 도전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경험이라니까? 그래서 젊은 날은 많은 경험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정답이 말씀인 걸 알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젊었을 때 낙도도 선교도 가보고요. 그죠? 그런 것도 해보고. 찬양 집회. 난 너희들이 진짜 뭐 찬양 집회건 또 뭐건 또 어떤 봉사 활동이건 어떤 여행이건 너희들이 좀 하고 싶은 것들을 다채롭게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경험들을 좀 많이 좀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든지 이 인생을 낚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볼 만하고 우리는 인생을 즐겨볼 만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